오늘 우리가 19번째 그의 계명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모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쭉 말했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아버지의 그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왜 만드셨을까? 그냥 무한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이제 3절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명을 읽을 때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이 장렬하십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뭔가 무거운 것이 내 속에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때가 아니라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다가 읊조리면서 읽다가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이 계명이 내게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부터 잘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까지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 오직 높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어기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6절 보십시오. 6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천대.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대, 나에게까지, 이방인의 나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몇 대 정도 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을 한 대로 잡는다고 했을 때 몇 대까지로 생각되십니까? 자, 그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천대라는 것은 무한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으로 볼 때는 무한대, 끝까지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음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모에 관한 거, 형제지간 관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런 율례들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근데 20장 19절부터 보십시오. 뭇 백성이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그냥 당신이 말하세요.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모세 당신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절박한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20절을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에게 계명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라는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걸 제가 봤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장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는 이 범죄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의 짐으로 생각했어요. 사명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긴 세월을 이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어떤 경우 우리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신학적으로 뭐 어떤 율법의 어떤 목적, 율법의 의미, 이런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가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와 어떻게 하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생각하는, 또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함께 누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너희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너희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세계, 그거 바라보면서 참 좋겠다,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계획,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구원계획, 회복된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큰 계획을 놓으셨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새로운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에 눌려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위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요, 부족하다 싶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또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높인다고 해도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가 송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의 은혜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새로운 법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면서 법이에요. commandment. 그리고 새로운 law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법,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그 법,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옛날에 구약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쉽습니까? 새로운 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6절, 22장 36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그렇게 시험해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 율법, 선지자. 그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법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은 종결 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나 이 법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법을, 이 명령을 지키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이웃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가끔 심성이 착해가지고 그저 자기 있는 것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그저 지갑을 털어가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냥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보면은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은 내 의지 갖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요 요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도 내가 순종 안 했었어요. 근데 저 코로나도 다 끝나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됐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피아노를 제가 1년 전부터 조율을 다시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계속 미뤘어요. 미루다가 어제서야 제가 이 조율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계속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계속 미루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내 나름대로 뭐 조금씩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카톡도 보내고 한 번씩 찾아가고 뭐 또 갖다 주고 이런 거 얼마든지 했지만 아니 얼마든지가 아니라 가끔씩 아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대로 그 상태에 있으면 다 지옥 갈 영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죽어 있는 영혼들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내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그런 영으로 내가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산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힘주신다면 성령이 힘주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 그 명령, 새로운 명령, 완성된 그 명령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명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에베소서 2장 가서 잠깐 보시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15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을 누가 폐했다고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를 커버한 거예요.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커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폐하셨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깊숙이 가면요.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그래서 만든 게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쭉 나가다가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들이 이어지면서 성전된 우리 육체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대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요, 3장 넘어가면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쭉 말합니다. 2절, 3절 쭉 나가다가 6절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나가서 보십시오. 10절. 이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10절에 가서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이제 14, 15, 16 쭉 말씀에서 나가면서 마지막 21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광이를 원하노라. 이 에클레시아로 표현된 이 교회가 율법의 조문을 완전히 폐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이 역사를 이루어놓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신비롭죠. 우리가 법 그러면 뭔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처럼 그렇게 죽을까 하느라 자기들이 죽을까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고 율법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뭔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얽으면은 그것만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11장 22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담겨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11장 22절 잠깐 보십시오. 11장 22절. 자, 2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하면,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이 나온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저 무겁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럴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의지는 하면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은 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워요.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은 너무 무겁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13절도 보십시오. 자,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무슨 내게 재물을 바치고 뭘 하고 우리가 하는 무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하바. 이게 히브리어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저 새기면 새길수록 그것이 좋아요. 내가 행할 걸 생각하면 답답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정성, 작은 마음, 작은 노력,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가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내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고백들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면요. 그런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내 속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행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기쁨이 나와 평안이 나오는 거죠. 자,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7절, 8절, 9절 잠깐 보면요.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7절, 8절,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자, 8절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떡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뭐로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요.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즐거움, 기쁨, 사랑,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진짜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거듭났을 때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쳐져 주는 그 역사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매일 매순간 새롭게 되는 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 육신은요 날마다 부패하지만 우리 영은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얻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여정은 정말 귀한 거예요. 30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100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3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120년을 사나 969세를 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매 한 가지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더라도요 사는 날 동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끝까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진짜 값없이 분명히 받았지만 가치 없이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바꾼 구원이에요. 주님의 생명과 바꾼 구원. 대속의 은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이 계명, 새로운 계명, 내게 주신 새로운 계명, 영광스러운 계명,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 오늘 진짜 성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도로 삽시다. 정말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주님,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매갈이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계명조차도 우리에게는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에요. 이 계명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이 나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날들을 사랑의 날들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러면서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런 승리의 삶,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삶,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향한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악해도 우린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